창세기 11장까지는 인류의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어떤 큰 그림을 그려왔다면 오늘 보게 되는 창세기 12장부터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원 역사를 새롭게 펼쳐가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불신자였어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아니 심지어 우상을 제조해서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부르셨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그에게 펼쳐지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20주 조금 넘게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텐데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실 때 우리가 조금씩 더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얘기가 이 어느새 2024년에 나의 그 믿음 사건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온 지면에, 온 땅에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 그리고 종족과 언어들로 나누어졌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집중하셨고 그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은 당대 주름 잡았던 니므롯과 같은 영웅 호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에 대한 타고난 영성을 가졌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꾸준히 갈망하거나 찾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살아갔던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존재감이 없었던 소시민이었어요. 아주 한 사람이었어요. 존재감이 없었던.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은 당대 자식들이 평시에는 노동력이 되어주고 전시에는 병력이 되어주었는데 70에 이르도록 그 자식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박복한 사람, 복이 없는 사람, 인생의 실패자라고 조롱받고 무시받았던 사람이 바로 초라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누가 아브라함을 주목이나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누가 아브라함을 알아주기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엄청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하고 정말로 초라하고 나약하고 조롱당하고 무시받는 인생의 패배자, 루저 아닙니까? 루저. 요즘 젊은이들 말로 루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왜 아브라함입니까? 왜 나입니까? 왜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택 방법은 언제나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 얼마나 훌륭한 장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버려두고 메뚜기 같은 초라하고 볼품없었던 이스라엘을 택하십니다. 왜 택하셨습니까? 황당하게도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라. 참 놀랍지 않습니까? 키가 크고 풍채가 당당하고
외모가 잘생긴, 얼굴이 잘생긴 그 장남 엘리압을 대신해서 여리하고 얼굴도 붉고 말제 철부지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제사장 사독 가문의 훌륭한 제사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돗의 이 몰락한 제사장 이 아비아달의 이 자손들 중에 예레미야를 택해서 선지자로 이를 맡기시는 거죠. 명예롭고 전도 유명한 바리새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하고 한참 모자란 베드로를 택해서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하나님께서 삼고 일을 하십니다. 그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능력 있고 탁월하고 돈 많고 많이 배우고 유명한 사람을 부르면 얼마나 일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일할 때 자기 능력으로 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다 했다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 세상에서 똑똑하고 그러니까 일 잘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신 사건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 그게 구원이죠. 사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피곤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겠지만 하나님의 손이 너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손이 막.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좀 위로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교만한 분들이에요.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이럴 때는. 이번 주 8월 15일이 79주년 광복절인데, 광복,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광복이 뭔지도 모르더라고요. 광복, 빛광, 그리고 되돌릴 복 아닙니까? 빛이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돌아와서 회복했다라는 의미가 광복이죠. 어렸을 때 사회시간에 국가를 이루는 3요소가 뭐냐? 영토, 국민, 주권, 달달 외워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는 영토, 우리 땅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저항시인들 노래했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노래했어요. 영토뿐만 뺏겼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정말 천황을 숭배하는 국민이 아니라 신민이 됐어요. 신민. 참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권이 완전히 말살되었죠. 그래서 자기 이름, 자기 문화, 그리고 자유, 언어 다 포기하고 강제징용과 노동력 착취와 가혹한 수탈의 세계로 빠져들어서 암울하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민족의 암흑기 35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1945년 여름에, 한여름에, 지금 때쯤이겠죠. 지금 때쯤. 나라가 영토를 되찾고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빛을 다시 본 것이고 빛을 찾은 것이죠. 사실 이날이 도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땀과 수고를 하며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 광복을 이루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배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조국에도 이 광복이 찾아온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자연적 이 땅의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포로된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들을 놓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8.15를 맞이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다 아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무척 당황했을 것 같아요. 고향은 떠나기 어려운 데예요. 그렇죠? 내가 숨쉬며 살아온 삶의 터전이잖아요. 그리고 친척, 어려울 때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에 빛이 되어주는 혈연 관계가 친척 아닙니까? 떠나기 어려워요. 아버지의 집, 어렸을 때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던 든든한 울타리 아닙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이제까지 누리고 있던 너의 소속감, 너의 기득권, 너의 안전장치들 다 풀어헤치고 두는 질끈 갖고 내려놓고 떠나라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1절 말씀을 보면서 이 떠나라라는 개념을 자꾸 장소적인 개념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 이제는 떠납시다 라고 설교를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막 떠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끼리 갈등 있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자식들이 부모의 집을 떠나야겠네. 떠나야지 그래. 직장도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떠나야겠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거 내려놓아라. 방해가 되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 그거 떠나버려라. 나의 옛 과거와 단전해라. 나의 옛 사람을 벗어 던져라. 나의 옛 사람을 떠나라.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떠나라.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은 떠나지 않으면 결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려놓고 떠나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모험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지금 우리는 모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근데 참 답답하죠. 떠나라고 하시면 야 어디다 좀 콕 찍어서 목적지 말씀해 주시고 좀 지도에 이렇게 그래서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절 하반절 보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영어 성경은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보여준 땅, 과거형이 아니에요. 지금 보여주는 땅, 현재형도 아닙니다. 장차 보여줄 땅, 막막한 미지의 세계, 미래형으로 쓰였어요. 네가 가면, 네가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면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통찰력 있게 꿰뚫어 봤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가 뭐예요? 갈 바. 이 바는 장소를 가리키잖아요. 갈 장소, 갈 곳, 플레이스, 목적지 어딘지 모르고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어디라고 알려주셔야 하는데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곳이 어떤 것이라고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그래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지난 주간이죠. 8월 7일 수요일이 우리 계절적으로 볼 때 입추였습니다. 입추. 벌써 가을이 왔어요.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밤에 좀 선선하죠. 좀 선선합니다. 해도 좀 짧아졌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교회 가려고 이렇게 집을 나서면 저기 장태산 쪽에서 이렇게 가수원동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넘어오면 처음에는 어둑어둑해요. 그리고 새벽 안개가 이렇게 요새는 아주 짙게 깔립니다. 그러면 좀 어둑어둑하고 이 안개도 있구나 하고 차 운전하고 이렇게 오면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면 점점 어둠이 걷히고 안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수원동쯤 이르면 실체가 가수원동의 실체와 교회의 목적지가 보이면서 도착하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점점 알게 되는 거죠. 가다 보면 점점 선명해지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다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자꾸 알고서 미리 알고서 가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라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신앙의 초보자냐 아니냐를 딱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신다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초보자인 거예요. 초보자. 아직까지 초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앙의 초보자냐 아니냐에 따라서 때로 조금 더 많이 보여주기도 하시고 조금 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아주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믿음의 길은 항상 똑같아요. 다 보여주지 않는 길이에요. 다 알고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모든 길을 보여주고 다 알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보고 가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인간은 미리 보게 되면 반드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미리 탁 보게 되면 계산기 들고 와서 두드리는 거예요. 견적을 내는 거예요. 얼마나 올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결과적으로 유불리를 먼저 따져본 후에 가든지 안 가든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내고가 아니에요. 협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시니까 가라고 하시니까 내 과거를 내려놓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가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확실하게 다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볼까요?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하죠. 두 사람이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는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조카 롯은 눈에 보이는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도 나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을 하지만 두 부류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따라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고 와이프를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고 가족들을 따라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는 거 천국까지 따라갈 것 같습니까? 천국은 못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사람을 따라갈 것인지 교회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따라갈 수도 있고 그 교회 성도들을 보고 따라갈 수도 있고 오로지 말씀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말씀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조금 가다가 좋다고 따라간 그 사람 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괜찮겠지 하고 또 가는데 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면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다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흔히 하잖아요. 아, 상처받았어. 아, 실망했어. 사람을 보고 따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을 보고 따라가니까. 그러면 아직 신앙생활이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 따라가야 될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 보고 따라가면 실망하고 상처뿐이에요. 사람 보고 따라가면 망합니다. 지금이라도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시는데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첫 번째 복.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세 번째 복,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겠다게 하게 하겠다고 하는 이 복은 민족이나 국가적인 그것도 있겠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는 영적 차원에서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브라함을 시조로 여기는 계통의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독교, 유태교는 말할 것도 없고, 캐톨릭, 그리고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시조로 여깁니다.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지금 이슬람까지 포함해서 기독교 종교 다 포함하면 45억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인구가 지금 아브라함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그 이름이 얼마나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처음 책을 딱 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보다 더 큰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게 어디 있어요? 예수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했는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구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셋째,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인생을 살면서 복을 구하려고 얼마나 여기저기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말씀하시면 복 자체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책상에 앉아갖고 다리를 막 떠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는데 그럼 다리를 탁 치면서 복 나가 그러면 계속 떱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중지합니다. 순간 움찔하고 바로 멈춥니다. 왜 다리를 안 떱니까? 복을 가두어 두려고. 나만 받으려고. 괜찮아요. 다리 좀 떠세요. 성경 읽다가도 다리 막 떨고 얘기하면서 다리 떨고 실제로 다리 떠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많이 떠시기 바랍니다. 그거 떤다고 복 안 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나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성공하면 그게 복 받은 것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버는데 나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너의 노후도책을 위해서 돈을 벌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고 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을 나와 내 자식들, 내 가정으로 이렇게 한정 짓습니다. 그래서 복의 공공성 개념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처에서 우리 주위에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념의 세상적인 개념으로 내 주위에는 영혼의 사막화가 일어나서 불쌍한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복을 가두어 두려고 하기 때문에. 복은 가두어 두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사해바다처럼 그냥 자기 혼자 가두어 두고 자기 혼자 누리려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복이 어떻게 온 그 후손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오고 올 인류의 모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흘러가도록 디자인된 것입니다. 우리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있다면 성경은 세어보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받은 복 세어봐라. 그리고 가두어 주지 말고 흘려보내라. 복의 공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아브라가 이런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따라 말씀을 듣고 가죠.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대략 한 600-700km 정도 됩니다. 600-700km. 이정표도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보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 가는데 아마 적어도 몇 달은 좋게 걸렸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축들까지 끌고 갔으니까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마음속은 그래 믿음으로 가니까 보여줄 땅 기대감을 아주 잔뜩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가 말씀 따라 가는 길인데 설마 그곳에 도착하면 누구도 한 사람 나와가지고 현수막에다가 웰컴하고 이렇게 탁 들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인도네시아 선교팀 공항에 오는데 성도들 몇 분 가셔가지고 웰컴 이거 들고 가셨더라고요. 누가 사진 찍었는데 그 얼마나 기뻤죠, 여러분? 네. 굉장히 웰컴 하니까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항까지 가가지고 대전에서 그곳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고 생명력이 왕성하고 푸른 목초지가 도처에 널려 있는 그런 곳이겠지 생각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아, 그 땅에서 내가 마음껏 원하는 대로 한번 멋진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자. 한평생 멋지게 한번 그 땅에서 멋들어지게 한번 살아보자. 장밋빛 인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근데 6절 말씀, 현실은 사뭇 달랐습니다. 6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말씀을 듣고 믿음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다 내 땅인 줄 알았는데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텐트를 쳐야 되는데 텐트 칠 땅 한 평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 그래서 내가 왔지 않습니까? 가라 그래서 순종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오면서 여기저기 보니까 빈 땅들, 푸른 벌판들이 여기저기 펼쳐 있었는데 그거 다 내팽개두고 굳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뭡니까?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게 뭐예요? 이 땅을 누구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에게. 근데 지금 누구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 이제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70 넘도록 아들도 없는데 네 자손에게. 그럼 난 어디 살란 말이야 지금 당장.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한 게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네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흔들렸겠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이 믿음이 자꾸 요동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가는데 현실을 보니까 이 말씀과 이 현실의 괴리가 간격이 너무 커서 도저히 메꿀 수 없는 그런 형국에 내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회의가 덜컥 찾아오겠죠.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만큼 믿음을 갱신하는 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괴리를 극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죠. 그때에는 다 제쳐두고 반드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립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정방향이 되도록 되돌려 놓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죽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8절과 9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 자기 땅이라고는 한 평도 없으니까 거기에 살기가 너무나 녹록치 않은 거예요. 원주민들의 텃세, 원주민들의 위협 만만치 않죠. 그래서 장막을 평지에 치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장막을 어디에 쳤어요? 사람들이 없는 산에 장막을 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평지에 장막을 쳐야 되는데 산에 장막을 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신세가 처량합니다. 특히 말씀을 보면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옮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사라는 단어인데 출애굽 여정을 볼 때 무척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나사라는 옮기다라는 히브리어의 이 뜻이 말뚝을 뽑아버린다, 기둥을 뽑아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멋모르고 평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말뚝을 박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위협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텃세를 부립니다. 그래서 말뚝을 뽑고 기둥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 옮겨간 곳이 평지가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또 장막의 기둥과 말뚝을 뽑고 또 옮깁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근데 또 그곳에서 와서 위협하고 텃세를 부립니다. 또 옮겨서 장막을 칩니다. 뽑고 옮기고 심고 뽑고 옮기고 심고 계속 원주민들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달픈 유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어요? 점점 남방까지 밀려왔어요. 남방은 네게부라고 합니다. 네게부, 광야, 메마른 땅, 황무지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밀려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갔는데, 우리는 흔히 여러분들이 인사치레로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인생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 아닙니다. 그냥 텐트 치고 왔다가 텐트 치고 떠나고 또 왔다가 말뚝 뽑고 떠나고 여기저기 떠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게 만드시는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며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길, 황무지와 같은 길을 우리가 가겠지만 중간중간에 오아시스를 숨겨놓으십니다.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고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만하면 족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스톱! 이만하면 족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죠. 어렵죠. 나그네와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씩 믿음의 세계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도록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 길을 갈 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힘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외여 갑니다. 예,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실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렵니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삶이 나그네 길 인생인 것처럼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고달파요.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잖아. 인생은 고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말씀 듣고 가는데 보이는 것이 없어요. 붙잡은 것도 없어요. 직장을 봐도 사업장을 봐도 우리 가정을 봐도 내 인생 여정을 봐도 참 풀리지 않는 것들. 그러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인생은 어차피 꽃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씀 듣고 믿음으로 떠나기만 하면, 새 출발하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내려놓기만 하면 너에게 복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새 출발을 하지 못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의 길, 그 인생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광복 79주년을 맞이했는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내 인생, 우리 조국,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자유민주 국가가 되고 소득 3만 불이 넘었다고 부유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랑하지만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고민합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 여정,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아버지 말지도 못하고 붙잡은 것 없지만 오늘도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이고 아버지는 고통과 절망 없이는, 상처 없이는 갈 수 없는 그 길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오니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하였으니 이 길을 가다가 중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다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길을 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대장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실 터인데 그 길을 바라오며 담력 없고 오늘도 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길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복 79주년을 맞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배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 길을 가겠사오니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 길 가다가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치고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갑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 없고 붙잡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벅찬 삶을 살아가겠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꺾이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